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9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또 체육관에서 보고 또 예배당에서 보니까 네, 새롭네요. 네, 우리 함께 오늘 또 예수님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잠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그때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정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네, 좋습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 이름, 누군가를 지칭하는 그 명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나 그분의 모든 행한 일들을 우리가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또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시죠? 가지고 있으시죠? 네, 혹시 이 중에 이름이 없는 사람 손? 네, 없으시죠? 다 이름 있으십니다. 요즘은 이제 다들 순수 한글로 된 이름도 많이 있어요. 순수한 한글로 된 이름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혹시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민등록증이 나오나요? 그러면 이 중에 혹시 주민등록증 받은 친구? 손 내려도 돼요. 그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기 이름 옆에 한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을 건데,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우리 전사님 이름을 알지만 이름이 뭐죠? 네, 네, 그렇죠. 우리 유성이, 네, 유성이는 참 이름이 예쁘네요. 유성이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혹시 유성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있어? 나라오 있을유 성스러울 성. 그래요.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도 내 이름 뜻이 너무 좋은데 이대로 그냥 지나치긴 너무 섭섭하다 하는 친구 혹시 손들어 보세요. 전사님이 말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네. 사람들은 이제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살아내기를 좀 바라면서
그 이름의 뜻을 붙이게 됩니다. 전도사님 이름 또 뜻이 있어요. 전도사님 이름이 뭐죠? 이쪽에서만 나오는 거. 네, 전도사님 이름은 영헌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빛날 영에 드릴 헌을 씁니다. 무슨 뜻이죠? 빛나는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은 뜻은 아니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아마도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아마 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 있는 거 그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말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죠? 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네, 예수 맞아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성경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너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네, 예수예요. 알겠죠? 까먹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려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마치 그 조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름 영헌이라고 지어주신 것처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마리아에게 예수라 이름 지으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사람이라고 그 이름의 뜻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죠.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과 같은 이런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죽으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생애를 그 역사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생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또 베드로나 뭐 바울과 같은 이런 제자들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뭐 구전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에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쓰여진 성경에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있었던 그 구약의 성경에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조금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병자를 고쳐 주셨을까?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을까? 이런 우리는 질문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렇게나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기도할 때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이름대로 행하여질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간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그분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직분에 오르게 될 때 행하는 의식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이제 이 특별한 직분은 바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사장으로의 직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특별한 직위에 오르는 특별한 위치에 서는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행하여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칭함 받으신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에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선지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선지자, 알고 있는 선지자 혹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 예레미야. 네, 맞죠? 우리 친구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구약 성경책 읽다 보면은 앞에 있는 부분을 읽다 보면 뒤에 되게 짧은 책들 있잖아요. 몇 장 안 되는 책들. 우리 친구들은 성경 자주 읽으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럴 때 성경책 한 권을 읽으면 이렇게 한 권 말고 이렇게 한 권 말고 여기 안에 있는 66권 중에서 한 권을 읽으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뒷부분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의 뒷부분은 짧으니까 50장을 읽던 한 장을 읽던 한 권만 읽으면 주는 용돈은 똑같으셨거든요. 그래서 뒷부분부터 쭉 읽었어요. 그럼 막 읽는 게 이제 요나, 미가, 말라기 이런 걸 읽어요.
이 뒷부분 짧은 부분들이 이제 다 선지자들의 이름이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내가 대신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너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야, 우리한테 맨날 나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 안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성경에서 좋은 말만 하면 열심히 잘 읽을 텐데.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고난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꾸짖는 이야기, 책망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뒤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들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꼭 들어야 하는, 꼭 가져야 하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어떤 이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한 3년 따라다녀 봤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모세가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애굽에서 그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준 사람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그 최고의 선지자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대신 이야기한 모세가 말했던 이 선지자는 예정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셔서 그 자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때에 보내주실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것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선지자 한 사람, 이 선지자 한 사람이 너희에게 세워질 것이다.
너희 앞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가장 권위 있는 선지자인 모세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권위 있는 선지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세울 단 한 사람, 그 하나의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과 선지자들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이것이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 라고 대신 말해주는, 쉽게 말하면 대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하겠죠. 확실하겠죠.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많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겼던 그 모세보다도 더욱더 정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멸망당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처음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은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포로 생활하고 억압받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가장 완벽한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멸망의 모습, 포로 생활하는 모습, 그것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에, 세상의 여러 가지 법들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이야기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길임을 인정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